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온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 은혜에 의하여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30번째 말씀, 30번째 에베소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최근에 어떤 교회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어요.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는데 그 대화방의 그 성향이 그 교회와 그 담임 목사님을 대적하는 모임입니다. 거기에 그 교회와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온갖 비난하는 글이 매일마다 계속 올라와요. 그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그 교회 신자가 주축이 되어서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신자들 뭐 다는 아니겠죠. 동조할 사람들이 동조하겠죠. 그들이 또 동조를 하고 또 그 교회 중직들은 그것을 또 묵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5년 전만 하더라도요. 만약에 그런 교회에 제가 부임하면 한 5년 전만 해도 만약에 제가 그런 교회에 부임하면 저를 통해서 그런 교회도 회복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5년 전에. 지금은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에 대해서나 잔뜩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그렇게 종교 생활만, 종교 활동만 답습하고 신앙생활이 성경 지식을 습득하는 정도로 알고 그런 식으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이런 게 신앙생활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 그건 아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제가 이 목회 여정 가운데서 저도 이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에 의해서 그 바리새인들이 변화받았습니까? 그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철저하게 종교생활 답습한 사람들이고 성경 지식을 쌓았는데 평생을 투자한 사람들이에요. 종교에 붙들린 자들은요. 그런 종교생활이 예수 믿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때까지 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목회해도 안 되는 자들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께서 전도여행 다닐 때마다 끊임없이 바울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자들, 이들 누구였어요? 그런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예배 드린다는 것, 종교활동이잖아요. 예배 드린다는 것,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 이것 자체로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얼마나 선한 일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선한 일을,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이 가장 선한 일을 하면서 그 사람 존재는 가장 선하지 않는 사람이 되느냐 말이에요. 목요일날 남전도회 모임에, 요즘 남전도회 모임이요. 전에는 한 9시 반쯤 끝나더니 11시가 돼도 끝날 생각을 안 해요. 밤에.
그럼 뭔 얘기를 저렇게 하나. 제가 올라와 봤어요. 그 모임들 나누는데 심삼종 집사님이 전도하다가 당한 고충을 토로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제가 목회하라고 부르심 받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중간에 생략하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 되리라. 그러니까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증인 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럼 법정에서 증인이 누굽니까? 증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보고 들은 것. 다른 것 아니라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이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전도는요, 전도하는 법 공부하고 전도하는 방법 연습하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전도 폭발이나 사역이나 나오는 그런 성경 구절 외워가지고 몇 구절 암송해서 전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 한 방법일 수 있는데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은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증인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사역했던 세례관께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순교당할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세례관이 옥살이에 믿음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메시아인지, 우리가 기다린 그 메시아인지 제자들 보고 좀 알아보고 와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라. 그랬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에요. 누가복음 7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까?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아멘. 전도는 누가 합니까? 보고 들은 사람이. 그리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이 나를 놀랍게 감격시키니까 이걸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장 가진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9절을 보면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예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을 말하지 말라고.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 말씀도 제가 목사로 처음 부르심 받을 때 붙들었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거든요.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견딜 수 없는 자가, 그런 자가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는요, 가슴에 불이 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가슴에 불 붙은 사람. 이 시간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있는 한 측면이 뭡니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한 측면, 이게 뭐예요? 불 붙기 위함이에요. 식은 불이 살아나기 위함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바울께서 감옥에 갇혔어. 이제 마지막 순교당한 나를 기다리는 그 순간, 그 마지막 순간에도 왜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합니까? 인간적인 정 때문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이상이에요. 디모데에게 처음 임했던 믿음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이 붙여주고 싶어서 바울은 제자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해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심령에 불 붙는 거예요. 불이 붙는 게 심령이에요. 신앙생활이요. 사도행전 19장 26절을 보면은 이 바울이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마르되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바울께서 에베소에서 처음 전도할 때 선포한 말씀이요. 먼저 바울께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해요. 바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도 보고 들은 것을 그들에게 다시 선포를 해요. 사도행전 22장 15절을 보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전도는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서로 사귐 있게 하려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게 하려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함께 사귈 때 우리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어디입니까? 함께 보고 함께 듣고 그 보고 들은 것을 함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 보고 들은 것을 함께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이 모인 곳. 그래서 서로 사귀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요, 세상의 개조직이나 뭐 라이온스 클럽이나 그런 것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끼리 뭐 잘해보자고 뭐 밥 한 끼 뭐 하나 먹읍시다, 뭐 커피 한 잔 뭐 먹읍시다, 이런 거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고 이 예배 안에서 그 사실을 서로 나누면서 사귀고 교제하는 것, 여기가 어디라는 겁니까? 교회. 제가 신자들과 여러분들과 불편할 때가 생길 때를 보면요, 예배당 밖에, 이 예배 밖에 일상에서 불편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저도 배울 만큼 배웠고, 요즘 분들 다 배울 만큼 배우지 않았습니까? 인격 있는 사람끼리 잠깐 보는 것인데 그것도 부딪힐 일이 뭐가 있겠어요?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 나누고 뭐가 있겠어요? 미움이 있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밖에서는요, 불편해질 일이 전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어디서 부딪히냐면 여기서 부딪히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된다는 것도요, 예배 안에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마음이 돼야지 한 마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영으로 한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 안아주고 하나 되자 그런다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영이 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랬어요. 한 것을 봐야 되고요, 한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한 것을 봐야 되고 한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요. 들려야 돼요. 봐야 돼요. 그 보고 들은 것의 증인, 보고 들은 것에 증인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신앙생활이요. 요한복음 3장 32절을 보면은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예수님이, 이제 주님이 여기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친히 보고 들은 일들을, 그 당시 종교인들, 이스라엘은 신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모두 다 하나님 믿는 자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한테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예수님이 증언하는 것을 받는 자가 없다.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는 받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심상정 집사님이 보고 들은 것 말하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고 너 이상한 교회 다닌다 그래요. 집사님이 다른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교회에서 병이 치유받은 이야기, 본인이 치유받은 것, 여기서 귀신 쫓겨나가는 것, 안 풀리는 자가 여기 와서 풀리는 것, 삶에 목적 없이 방황하던 자가 여기 와서 삶의 이유를 발견한 것, 가정이 깨지기 직전인 사람이 와서 회복된 것, 우울증 걸려서 죽고 싶었던 인생이 예수 믿고 살아난 것, 이런 이야기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 안에 다 있잖아요. 성경 안에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 안에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가 여기서 경험되는 것을 보고 들은 것을 말하니까 집사님 보고 이상하대요. 너 이상한 교회 다닌대요. 교회 예수 믿는 자들이 그래요. 너 이상한 교회 다니고 있다고. 오히려 신자들이 목자 쫓아내기 위해서 온갖 악한 일 저지르고 목사는 거기에 고통당하고 있고, 오히려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에서 없어져야 될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즘 교회가 다 그렇지 뭐. 오히려 그 교회가 그러고 있는 것 믿어요. 그건 믿어요. 그런 작태가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러고 있는 것은 믿잖아요. 그건 믿으면서요, 성경이 지지하는 것, 주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 보고 추구하라는 것은 안 믿어요. 에베소 1장 23절을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 교회가 어디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충만한 곳. 사람 충만이 아니에요. 문화 충만이 아니에요. 감정 충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충만.
예수 충만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아멘 하십시오. 추구하십시오. 추구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충만이요. 나 충만이 아니요. 예수 충만이요. 여기 가면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이 충만으로 세상을 충만케 하여 나가는 곳, 여기가 교회란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7절 중간에 보면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믿는 교회, 우리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 왕노릇. 왕이 누구예요? 왕이 됐다는 거, 왕이 된다는 거, 왕노릇한다는 거 산 측면이 뭡니까? 왕은요, 말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왕이 말하면 그대로 되니까 왕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구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돼서 애다른 거지. 이렇게 더 안 돼서 애다른 거지. 그렇게 되는 것이 도대체 뭐가 이상하냔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17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내 말씀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해 사는 거예요. 사랑을 순종하면서, 용서하라는 것 순종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서로가 사랑하면서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가 교회란 말이야. 여기가. 예수님께 구하는데 뭐 교회 안 다니는 것이 뭐 교회 다니는 것이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 뭐 좀 낫다고 하니까 그래야 교회 나왔습니다.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여기가 교회고 이 말씀의 신앙생활이 우리 예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여 주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돼서 문제이지.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추구하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란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곳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란 말이에요. 지난번에요. 제가 신대원 동기모임 갔을 때 제 동기 친구 목사님이 저를 유두고라고 농담하던 유두고. 나중에 이제 우리 사도행전 전반부만 설교하다가 에베소 설교하잖아요. 나중에 사도행전 후반부 설교를 계속하면은 유두고라는 사람이 거기에 나옵니다. 유두고라 청년이 바울께서 설교할 때요, 그 2층인지 3층인지 그 창가에 걸터 앉아서 설교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거든요. 죽었다가 바울께서 기도해서 살아난 사람이요. 제가 28년 전 청년 때 3층 옥상에서 거꾸로 떨어졌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빗대어갖고 저를 농담하는 거죠. 목사의 경험은 그의 신학과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경험은. 바울께서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단 한 번의 체험, 그 첫 체험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전환이 일어났잖아요. 경험은요, 우리 삶을 바꿔요. 물론 그 어떤 경험일지라도 그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기초로 해야 돼요. 이 말씀으로 입증받아야 돼요. 어떤 경험이든지. 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10년 동안 교회 다니는데 그냥 교회 다녔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거나 뭐 아는 것도 없이 뭐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싶지도 않았어. 그냥 어리니까, 애들이니까 중학교 때부터 다녔는데 그냥 교회 나가면 친구들이 좋아서 가면 교회 안에 가면 악기도 있고 그 그룹 사운드 이렇게 막 하고 찬양단이 아니라 그때는 교회 안에서 그룹 사운드를 한 거예요. 그러고 다녔어요.
그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견디는 거지. 예배를 견뎌요. 제가 그랬다고 제가. 설교 말씀이 뭐 귀에 들리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들리죠. 찬송을 불러도요. 그나마 찬송의 멜로디나 이 리듬이 좀 정서를, 감성을, 음악적인 감성을 자극하면은 따라 부르는데 뭐 주달려 죽은 십자가 뭐 그런 식의 노래는 지겨워도 보통 지겨운 게 아니죠. 도대체 이런 노래가 왜 찬송가에 있느냐고 뭐 그랬겠죠 그때는. 그러다 10년 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단 말이에요. 지금 주달려 죽은 십자가 그러면은 가슴이 뭉클뭉클해지잖아요. 저 28년 전에 그 사건을 통해서 5가지를 깨달았어요. 그때 당시에. 첫째,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 사랑하신다는 것. 나 같은 자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다는 것. 제 인생 가장 방탕했을 때 제가 주님께서 저를 그때 만나주셨다고 고백하잖아요.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모두 다 사실이고 천국과 지옥 분명히 있다는 것. 세 번째, 신앙생활은 견디기 위한 진부한 것이 아니라 감격이라는 것. 넷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그렇죠? 그 능력 아니야 능력. 다섯 번째,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제가 그렇게 10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다녔듯이 그렇게 다닐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조건 만나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이 5가지 사실이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까? 오히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심령이 불붙는 것 같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 믿음이 몰락해가고 있다는 겁니까? 교회에서 목사와 신자들이 서로 싸우고 쫓아내고 원수되고 성경이 전혀 말씀하지 않는 그런 행태는 믿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교회의 이 참된 모습은 믿지를 않아요. 믿는다고 해도 추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생각으로만 그런 거예요. 관념이에요. 이들이 왜 이렇게 됩니까? 이들이 도대체 그들이 왜 그러냔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모든 이유를 통틀어서 한 단어로 집약할 수 있어요. 은혜예요. 아멘. 은혜. 아멘.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가 메마르거나 은혜가 잠절되면 신앙이 아닌 것이 신앙처럼 되고 교회가 아닌 것이 교회처럼 돼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 되고 교회를 비난하는 것을 보면 다른 데 이유 없어요. 다른 데 이유 없어요. 이 사람 은혜 받지 못해서 그래요. 아멘. 은혜 받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은요, 잘못된 모습 보여도 그렇게 신랄하게 비난하지 않아요. 은혜가 뭔지를 몰라서 그렇게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불쌍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한테 오는 그 부정적인 이메일, 그걸 또 제가 들으려고 그런 이메일들을 받는다고 그랬죠. 뭐 기독교 뭐 무슨 뉴스나 뭐 그런 것들.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거기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불쌍한 이유가 어디에 있죠? 왜 그들이 불쌍하죠? 똑똑한 것 같이 인터넷에 올리고 뉴스에 올리고 그러는데 왜 그들이 불쌍하죠?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은혜는요,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은혜는 내가 따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받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 안 주면 못 받아요. 아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100%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멘. 몇 퍼센트? 완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멘.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은혜는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은혜 받고 싶다고 해서 따내듯이 따내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주고 싶은 자만 받는 거예요. 왜 은혜가 그렇게 단절되어지죠?
왜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죠? 왜 단절됩니까? 교만. 아멘. 교만하면 은혜가 단절되어져요. 교만을 회개하지 않으면 받았던 은혜까지 소멸되어져요. 그 바울께서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죠. 아마 바울은 날마다 자기 교만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그랬을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바울 이 서신을 쭉 보면요. 날마다 자기 교만을, 올라오는 교만을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교만을 회개하지 않으면요, 받았던 은혜까지 소멸돼 버린다고요. 그리고 뭐만 남습니까? 종교만 남는 거예요. 종교만. 종교 행위하는 것이 신앙인 줄 알아요. 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은 없고 그 방법들만 있는 거, 방법들만.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내 신앙 좋아 보이려고 하고 그런 외양 잘 보여갖고 내가 인상 깊은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한단 말이죠. 틀리지 않아 하는 걸 보면요. 근데 속은 뭡니까? 자기를 위함이에요. 아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까지 속는 기만에 빠져요. 아멘. 기만에 빠진다고요. 로마서에 관해서 종종 전해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가 총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1장까지가 믿음이 뭐냐, 은혜가 뭐냐, 그런 교리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교리에 대한 말씀이요. 바울께서 그 믿음에 대한 설명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행동 강령에 대해서 쭉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그 행동 강령이 시작하면서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로 드리자. 영적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이렇게 문을 열어요. 그 다음에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 구체적인 행동 강령의 첫 번째, 바울이 가장 나누고 싶었던 것,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행동의 첫 번째 강령, 그 바로 다음 3절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6절 마지막 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이 나에게 임한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바울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은혜 받고 은혜 누리고 계속해서 은혜 누리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 은혜 끊지지 않고 계속 기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그를 위해서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은혜 소멸되지 않고 더 누리고 더 누리기를 위해서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우리에게 주신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생각하고 믿음의 내 분수대로 표현하고 내 믿음만큼, 내 존재만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아멘. 내 존재만큼 살라는 거예요. 가장하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아멘. 교만이 뭡니까? 나 이상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것. 아멘. 나 이상으로, 내 존재 이상으로 살고 싶은 것. 아멘. 내 존재 이상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것.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서 뭐가 나옵니까? 거짓과 기만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런 마음 회개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별명이 뭐라고요? 거짓의 아비라고요. 아멘. 그 영이 들어와요. 이 기만하는 것들, 거짓된 마음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영이 들어온다고요. 아멘. 겸손이 뭡니까? 나만큼만 표현하고 살고, 아멘. 나만큼만 살고 싶은 마음, 아멘. 나에게 있는 것만큼, 내 존재만큼만 살고 싶은 것,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가 이 겸손을 추구할 때 받은 바 은혜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웬만하면 은혜 주세요. 아멘. 웬만하면 은혜 주신다고. 지금껏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 계속 들은 것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웬만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까지 살리시는 은혜 주신다고요. 아멘. 은혜가 임하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 임하면, 그래서 은혜 받아야지만 교회가 교회되고 신앙이 신앙되고 신자가 신자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지만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지만 신자가 신자되는 거예요. 오늘까지 에베소서 설교를 30번째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모든 말씀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에베소서의 말씀, 아니 성경 전체의 말씀을 다 받을 수 있는 한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요? 은혜. 아멘. 은혜.
성경 거의 대부분의 말씀은요, 이 은혜라는 이 단어 하나로 다 해석이 돼요. 은혜라 말하는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마다. 여기서 카리스마가 나왔죠. 카리스마는 은사이고, 은혜가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것, 나타나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초자연적인 어떤 것들로 나타나지는 것을 은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카리스마. 하여튼 은혜가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이 카리스의 뜻은요, 마음을 거쳐서, 내 마음, 내 생각을 거쳐서 삶으로 나타나는 신적 영향력이다 그랬어요. 마음에서 신적 영향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내 삶에서 신적 영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면은, 나에게 임한 은혜가 참되면은 어떤 일이 생겨야지 정상이라는 겁니까? 먼저 이 신적인 영향력이, 즉 하나님의 이 능력이 에베소서 1장에서 계속 말씀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그 신령한 하나님께서만 주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마음에 먼저 임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마음에 임한 내 생각으로 받아들인 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진단 말이에요. 은혜가 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내 삶 전반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카리스라는 거, 은혜. 오늘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은혜는요, 내가 뭘 해갖고 받는 게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아멘. 아멘. 자격이 있어 받는 거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하나님 무조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12장 9절을 보면은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라고 그래요. 믿음, 우리가 믿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돛 닦는 거 아니에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한테 은혜 주신다고, 믿음 주신다고 그러잖아 지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때문에 믿음의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는데, 구원받게 하는 이 믿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본로부터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이 뭘 잘해서 받는 것 아니라고요. 제 인생 가장 방탕했을 때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고, 저에게 은혜 주셨고, 구원 베풀어 주셨다고 했잖아요. 나한테 자격이 있어서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도 받고 구원도 받고 그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도 받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도 받는 거예요. 중간에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이것이 우리한테 난 것 아니에요. 이 말씀하실 때 이것이 뭐냐, 이것이 뭘 말하느냐, 이것에 대한 대명사가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많은 논쟁이 있어요. 이것이 은혜를 가리킨다. 그 은혜를 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가 난 것 아니다. 이것이 은혜를 가리킨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이 믿음을 가리킨다.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을 가리킨다. 논쟁들이 있을만 하죠. 이것이 은혜가 되었건 믿음이 되었건 구원이 되었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이 말씀을 헬라어 문법적으로, 헬라 원문을 보면요, 문법을 보면요, 명확하게 문법으로 규명을 보면 셋 다 아니에요.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거든요. 그리스 말에는요, 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명사의 성이라는 것이, 명사의 성. 여성, 남성, 중성. 어떤 것이 있어요? 이게 있어요. 이게 있는데, 이게 남성적이냐? 이게 여성적이냐? 아니면 중성적이냐? 이 헬라어 명사에는요, 이 성이라는 것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은혜도 믿음도 구원도 다 여성 명사예요. 다 여성적이라는 여성 명사예요. 근데 이것이라는 대명사는 중성이에요. 중성이라고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에베소서의 편지를 바울께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란 대명사를 은혜나 믿음이나 이 구원이나 어떤 한 것을, 어떤 하나를, 믿음이나 은혜나 믿음이나 구원, 어떤 하나를 지칭해서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께서 이 말씀을 쓸 때, 의도해서 쓸 때. 그건 뭐죠? 어떻게 해석이 되죠?
어떻게 서게 되죠? 로마서 1장 1절부터 2장 8절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총체적인 은혜, 믿음, 구원 다 1장 1절부터 2장 8절까지 계속 말하는 것이 뭡니까? 구원, 믿음, 은혜, 믿음, 구원.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모두 다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장 8절 안에 그 세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전부, 그래서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다 수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전부를 다 수용해요. 구원을 다 수용해요. 믿음을 다 수용해요. 그래서 중성이에요. 이것이 확실한 것은 헬라어로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 헬라어로 구원이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소조예요. 소조. 그 신약 성경에 이 소조라는 단어가 쓰인 것을 보면요, 구원이라는 이 단어 번역된 소조.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어서 죽으면 천국 간다는 미래적인 소조만, 미래적인 구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성경에서 구원, 치유, 회복 이렇게 번역된 단어들은요, 거의 대부분 이 소조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돼요. 소조가 어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소조라는 단어는요, 지금 여기. 아멘. 나중에 구원받는 것 당연해요. 천국 가는 것 당연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현재의 삶에서도 여전히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현재적인 구원까지 다 포함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현재적인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신령한 복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언제? 지금. 아멘. 마태복음 9장 21절을 보면은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12년 동안 그 하체에서요, 피가 유출되는 그 혈류병 앓았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여인의 마음에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만 만지고 그 병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소조란 말이에요. 그 다음 22절,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도 소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이 말하는, 즉 소조라는 단어가 맨 처음 사용된 말씀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아서 이 구원의 삶이 계속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나머지만 모든 구원을 다 포함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36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 들린 자가 구원받았다 했을 때 여기서도 소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누가복음 8장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회당자 야이로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딸에 대한 말씀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뭐예요? 소조예요. 병이 치유받는 것도 소조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소조입니다. 안 되는 자가 되는 것도 소조입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것도 소조예요. 그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럼 다시 한번 번역을 해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맨 먼저 뭐가 임했어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내 마음, 내 생각뿐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에 하나님의 신적인 영향력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만 끝납니까? 우리 육체와 우리 삶 전반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되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우리 왕, 우리 주인님이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도 뭐라고 노래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내 하나님인데 내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면 말이 되냔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 아버지로부터 내가 아무것도 혜택을 못 받으면은 말이 되느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결핍, 나 연약함, 불쌍함, 곤고함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 수 있고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공급되어진 신적인 능력의 혜택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늘의 일이 땅에서 나타나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금요일 심야 기도회 때는요, 이번 주에요, 8시부터 드린 예배가 중간에 쉬는 것도 없이 12시 15분에 끝났어요. 마지막 찬양 드릴 때는요, 저의 느낌이었어요. 뭐 모든 분이 안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의 생각으로는요, 오늘 밤이라도 세워서 예배 드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보편적으로 심야 예배를 드리면 한 3시간쯤 지나면요, 몸이 좀 힘들어진다 느껴지고, 가장 먼저 부담되는 것은요, 생리현상 때문에 그게 부담이 돼. 그래서 중간에 쉬어요. 근데 지난주에 그것도 까먹었어요. 4시간을 그냥 내리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회복이 돼요. 더. 오히려 처음은 어려웠어요. 처음은 어려웠는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니까 은혜의 문이 점점 계속 열려진다는 걸 경험되어졌고요. 마지막에는 이 초점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딱 맞춰져요. 은혜의 문이 열리더니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초점이 딱 맞춰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온 영과 세포가 반응되어지는 것이 열릴 듯 말 듯. 아멘. 아멘. 그거 반응돼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믿습니다 하는데 믿기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영적 세포에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요. 아멘. 이거 안 느껴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세포 가운데 느껴져야 된단 말입니다. 예, 이것이 열릴 듯 말 듯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열릴 듯 말 듯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예수 용서 못했던 마음들이 치유되어지고, 미움이 치유되어질 일들이 막 나타나지고, 뭔 일 나타난 거죠? 주님의 은혜, 카리스로 생각과 마음이 치유받은 거잖아요. 아멘. 심야 예배 시작하기 전에 구인 집사님이 반주를 하려는데 어깨가 아프대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전에 구역이 또 24시간 기도회를 섬기잖아요. 기도회 집을. 집사님네 구역이 순서였는데 형제들도 4분을 참석했대요. 이 오전 예배에 금요일 날. 근데 이분들이 예배 드리다가 심령이 치유받아서 엉엉 울더래요. 그냥 엉엉. 여성들은 뭐 살짝 흐느끼는데 남성들은 왁 하고 터지잖아요. 그게 울더래요. 그 뒤에서 누가 그렇게 엉엉 울길래 집사님이 신들을 치다가 누가 우는가 이렇게 돌아보다가, 이게 이제 몸 상태가 피곤하면 이게 삐끗하잖아요. 이런 게. 그때부터 계속 아파가지고 심야 기도회 때는 신디 하기도 힘들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아픈 거에 손을 얹으니까요, 한 3초쯤 있다가 나왔어요. 뒤에 시민일 사님 같이 앉아 둘이 막 웃어요. 3초도 안 돼서 치유받으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어이도 없고, 그러니까 둘이서 막 웃습니다. 은혜가 어디에 임한 거예요? 육체에 임한 거죠. 소저가 어디에 임한 거예요? 육체에 임한 거잖아요. 저 안경을 안 끼고 있잖아요. 콘택트 렌즈도 안 꼈어요. 전 맨눈입니다. 제가 매일 하는 일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밥 먹는 시간 빼면 거의 성경 보거나 노트북 앞에서 설교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책을 보거나 그럽니다. 근데 지금 시력이요, 저는 청년 때 시력 그대로예요. 3년 전쯤에도요, 3년 전쯤에 저에게 노안이라는 것이 왔다고 제가 간증드린 거 있죠. 그래서 안경을 나도 껴야 되나 잘 안 보이더라고요. 어느 날부터인가.
안경을 껴야 되나 고민하다가 제가 거부했거든요. 하나님 안경 끼기 싫어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눈 그대로 지금 살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요, 평생을 고혈압 약 드셨다고 고백드렸죠. 제 형님도, 바로 윗누님도, 제 아랫동생도 고혈압이에요. 몇 년 전에 제 혈압이 19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나도 이제 혈압약 먹어야 되나 고민하다가 저 그것도 또 거부했어요.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지나온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그때 그 감정이 최근에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그때 고백이 최근에 생각났대요. 김금옥 지사님이 갱년기 증세가 와서 온몸이 다 아픈데 제가 그때 그걸 거부하고 그때 혈압도 거부하고 노안도 거부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대요. 그 저한테 와서 기도를 부탁해요. 그 갱년기 증세가 그 즉시로 사라졌어요. 그걸 몇 번이나 간증하고 다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우리 마음, 생각, 삶, 육체 전반에 걸쳐서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을 주신다고요. 아멘. 이것이 신앙이에요. 아멘. 이게 기독교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에 있어요. 아멘. 이게 기독교예요. 아멘. 조성주 집사님이 정수한 성도님을 전도하게 된 이야기예요. 재밌어가지고. 잘생긴 사람들은 시험에 들지 않아요. 상처받지 않습니다. 두 분이 교회 나오기 전에 일이니까 벌써 몇 년 전의 일인데 정수한 성도님이 조성순 집사님을 서운하게 한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관계가 이제 서로 편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성주 집사님이 2년 전에 먼저 교회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어느 날 그 서운했던 감정을 그게 막 올라와요. 정수한 성도님에게. 그래서 집사님이 그럼 만나서 1년 선배니까 내가 형을 좀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 품고 있다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수한 형제를 만난 일에 대해서 전혀 다른 감동을 주시는데 너 가서 전도해라. 집사님은 찾아가서 옛날에 그 서운했던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심각했던 걸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그걸 좀 따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가서 전도해라. 기도하려고 앉기만 하면은 가서 전도해라. 감동을 도저히 피할 수가 없어서 집사님이 수한 형제를 만나러 갔고 가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정말 기가 막히게 했어요. 탁월하게 했어요. 형, 내가 형 싫어하는 건 알지? 형도 나 싫어하지? 내가 하나님께서 형을 전도하라고 하셔서 내가 할 수 없이 왔는데 와서 전도하긴 하는데 일단 나는 형한테 지금 전도했어.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건 말건 형이 알아서 해.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교회로 나오지 마. 또 전수한 성도님도 또 놀라워요. 그 전도를 받고 또 교회 나왔어요. 또 우리 교회 나왔잖아요. 성도님이 그 전도를 듣고 뭐 복음을 깨닫거나 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뭐 생각이 났다거나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온 게 아니라 저 친구가 다니는 교회를 한번 탐색을 해봐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환 형제 생각이 저 친구가 요즘에 좀 이상해졌는데 그것도 좀 좋은 쪽으로 이상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게 좀 궁금해졌고 그 호기심을 해결하려고 교회를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거의 뭐 1년가량을 탐색을 했죠. 정수환 형제가 그렇게 또 기가 막히게 전도를 받아서 본인도 또 그렇게 또 기가 막히게 또 전도를 해보니까 지난주에 최양훈 형제가 2주 전에 등록하신 최양훈 형제가 수환 형제 가리키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이 형이 얼마나 웃기는 줄 아세요? 이 형 말 정말 잘합니다. 저한테 그래요. 한 번은요, 둘이서 같이 전도하러 갔대요. 근데 양훈 형제는 한마디 끼어들 틈도 없이 수환 형제가 40분을 계속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끝나고 양훈 형제가, 최양훈 형제가 볼멘 소리로 아니 형, 그렇게 형 혼자 다 하려고 그러면 나는 뭐 하라고 같이 나오라고 그랬어? 야, 너는 카다로그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넌 샘플이니까 보여주기 위한 샘플이니까 가만히 있어. 하여튼 수현 형제가요, 그렇게 집사님, 조집사님 전도를 받아 교회 나왔고, 그 처음에는요, 설교 시간에 졸기만 하다가, 지난번 이야기 전해드린 그 체험, 그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성도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렇게 만나면서, 내 이제까지 인생 정말 잘못 살았구나, 그런 생각 들었고, 회개의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주권적인 은혜의 선택,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게 전도하고 탐색하려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은혜. 아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나로 인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이 그렇게 전도해도 구원할 자는 구원하세요. 아멘. 구로 조성주 집사님이 정수환 형제만 보면 너무 미안하다고, 그 다음에 또 동시에 너무 이게 또 사랑스럽대요. 그 수환 성도님이 집사님에게서 나 같은 놈 전도해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진실로 그러고, 조 집사님은 성도님을 향해서 너무 미안하고 동시에 너무 따뜻한 마음이 든대요. 저도 이 두 분을 보면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설교 준비하는데 가장 힘들거든요. 매주마다 이 예화거리를 제공해주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렇게 전도된 전수한 성도님을 통해서 최근에 최항은 성도님 부부가 전도됐고, 그로 인해서 또 홍성철 성도님도 전도되었죠. 지난주 수요일에도 정수한 형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은 친구분, 그분이 또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가정이 1년 전에 9살짜리 아들을 먼저 보냈어요. 그런 슬픔 당했고, 그래서 그 부인은 우울증으로 마음이 폐쇄되었고, 그 대상도 없는데 거기다 막 분노를 막 터뜨리는 거예요. 내 아들 그렇게 데려간 것 가만히 안 둘 거라고, 대상도 없는데 막 그 분노를 터뜨리고. 그 수요일 날 오후에 그 남편 모시고 저한테 오신다고 하길래 처음에 그럽시다 했다가 제가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만나지 못하게 되었어요. 정수한 형제의 마음에 그 친구 가정을 향한 그 안타까움이 접어지질 않는 거예요. 저도 살 수 있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저도 만나면 살 텐데, 그 안타까움이 접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환 형제가 시간 나면 그 집에 찾아가서 신앙 이야기하고, 그 부인이 막 욕을 퍼붓는데도 그래도 전도했다고 그래요. 그 수환 형제가 그 친구와 대화를 하는 중에, 자기 친구와 이제 남편 친구와 대화하는 중에 대뜸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 은혜 받았다고 하니, 그 남편이 아들 그렇게 간 다음에 교회 나간 지가 한 1년쯤 됐나 봐요. 너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너 내가 들어보니까 너 가짜야 너. 그 말 들은 그 친구가 심각해지더니 그래 네 말 맞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어려움 겪어서 이렇게 교회 나가게 됐는데, 사람들이 그 사정을 하니까 다 따뜻하게 대해주고,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해주고. 그 친구가 어려움 당해서 교회랑은 처음 가봤는데 나가서 따뜻한 그런 마음을 받으니까 감동이 되겠죠. 그래서 당신들의 그런 배려 때문에 내가 은혜 잘 받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근데 정수환 형제 경험한 은혜는 그런 은혜 아니거든요. 사람이 해주는, 교회 밖에서도 그거 할 수 있죠. 아멘? 아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해주는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본인이 받은 은혜는.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존재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를 다 만져주신 은혜였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수환 형제가 계속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은혜 받은 체험을 이야기해 주니까 그 친구분이 우리 교회를 한번 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일 오후에 그 정수환 성도님과 그 친구분이 차에 앉아서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수환 형제 구역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구역장, 저기 앉아있는 구역장이.
그 정수한 성도님 그 구역원들한테 그 친구네 집 사정 이야기를 먼저 했고 기도를 부탁해 놓은 상태여서 구역장이 함께 관심 갖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다가 감동이 와서 두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찰나에 마침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집사님 수한 성도님께 그 친구분에게 이 말 꼭 전해달라고 하면서 통화를 시작했는데 마침 그 친구분이 같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수한 형제가 전화기에 스피커폰을 눌러서 같이 들었어요. 그 집사님이 기도하다 감동받은 대로 그분 기도해야 된다고. 교회는 다녔는데 믿음 없이 교회 다녔다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왜 안 들어주시냐고 원망만 하고 있다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꼭 최근에 어떤 이단이 전도하는 수법과도 비슷하잖아요. 그런 오해받을 소지가 아주 다분하잖아요. 자기 이단들끼리 각본 다 짜놓고 우연을 가장해서 그런 식의 만남이나 그런 대화를 유도하잖아요. 그렇게 각본을 미리 다 짜놓고 우연 가장해놓고 이 만남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다. 이단들이 그럽니다. 이단들이 그런다고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 우연을 가장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연이거든요. 진짜 우연.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사람이 전혀 각본 짜지 않는 하나님의 필연이죠. 하나님의 필연. 수요일날 그때 설교 제목이 수예배 드린 분들 뭐였었죠? 이삭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남편의 기도, 그런 주제였죠. 저 아들 야곱과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삭의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전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진짜 지금 각본 다 짜놓고 지금 하는 일이라고 오해받을 상황 아니에요. 그냥 설교 주제가 지금 기도였고 특별히 아버지의 기도가 강조되었고 그러니까 그분이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말씀에 얼마나 찔렸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다 맞아떨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해 놓으신 것처럼 지금 우리를 속인다라고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혀 각본 없었던 거예요. 그분 대상으로 제가 설교 준비한 것 아니에요. 근데 모든 상황이 그분을 향해서 뭐가 되듯이 지금 다 맞아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수요예배 때 항상 하던 대로 설교 끝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 친구분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일 겪고 회복받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 한 분 위해서 기도 나오는 거 당연하죠. 살고 싶어서 여기 왔는데 당연하죠. 수요일날 설교 끝나고 찬송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 받은 감동 그대로 선포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한다라는 감동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겠다고 감동 주신다고. 물론 그분만 문제가 있어 수예배 나온 것 아니잖아요. 우리 삶의 이삭의 가정처럼 문제 없는 가정 없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것이 우리들 모두에게 간절한 바람이고 은혜 아니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임한 감동을 각자 문제와 처지의 정욕에서 모두 다 합심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날 밤에 예배 다 끝나고 정수한 성도님을 비롯해서 몇몇 집사님들과 그 친구분이 교육관에서 자판기 커피 한 잔 마시고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 친구분이 울먹이면서 고백하는 것이 오늘 설교 말씀이 다 자기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이런 경험은 오늘 처음 해봤다고요. 아들을 그렇게 보낸 후로 교회 다니게 되었어요. 비록 짧은 시간 교회 다녔지만 저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경험은요 처음 해봤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을 향한 말씀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집에 들어갔는데 그 친구분이 자기 부인을 보는데 너무 부인한테 미안하고 부인이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죠. 교회 다닌다고는 했는데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나 남은 딸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었다는 생각에 회개가 나오고 너무 미안한 마음만 들더라는 거예요. 아내를 보니까. 그랬어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서 부인을 꼭 껴안아줬다고 그래요. 아들을 그렇게 보낸 후로 처음 안아줬대. 처음. 그러니까 우울증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던 부인도 안겨서 가만히 있는데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또 다른 감동이 서로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다는 것. 이게 경험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아들 그렇게 보낸 이후로 밤에 잠을 설쳤었는데 수요일날 그렇게 말씀의 은혜 받고요. 한 1년 만에 푹 잤다고요. 1년 만에 정말 깊은 잠 잤다고요. 다음날 목요일에 남편께서요. 사업장에 출근했다가 사무실 의자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렇게 생생한 꿈은 처음 꿔봤다고 말하는데 꿈에 그 남편이 차로 쭉 뻗은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너무 시원하게 달리더라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깼는데 그렇게 마음이 상쾌해지고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지옥 같은 삶 살았는데 이제 살아난 것 같아요. 아멘. 어제까지 지옥 같은 삶 살았는데 이제 살아난 것 같아요. 지옥 아닌 것 같이 척하고 살았는데 속은 지옥이었는데 이제 살아난 것 같다고. 이제 살 것 같다고요. 그 정수환 형제에게 하나님 만나도록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소조가 뭐라고요?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소자가 뭐라고요? 죽을 것 같은 인생 살리는 거라고요. 소조라고요. 내가 한다고 감동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적인 선택이 이 가정의 회복과 이 구원의 이 은혜의 일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에베소 2장 8절을 다시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과 성경 전체의 말씀을 한 번만 종합해 보면 여기 한 말씀만 더 추가하면요. 우리가 이 은혜의 말씀 누리기에 더 수월한 말씀 그 단어가 있어요. 너희는 앞에 겸손한이라는 단어를 하나만 더 붙여요. 겸손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말씀을 보면 명백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곧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려 함이라. 겸손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뜻이 아주 명백해지죠. 일상 말씀 전해드리듯이요. 우리가 나이 40이 넘어서 교회 처음 나온다는 것은 왜 나옵니까? 삶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풀리니까. 대부분 교회라도 한번 가보자 그러고 나오신 것 아니에요? 강릉의 상황에서. 여기는요 95%가 교회 안 다니잖아요. 생전 교회 안 다녀본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라도 한번 나가보자 그러고 나온 것 아니에요? 이 팍팍한 삶까지도 이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를 낮추시는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시라고요. 내 인생 내 맘대로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된 것이 여러분들을 만지신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시라고요. 왜?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어지니까. 겸손이 더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니까. 민수기 21장을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통과하면서 마실 물 없다고 먹을 것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악한 말을 해요. 마실 물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해야죠. 은혜 주세요. 소주 주세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 기도 대신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악한 말을 쏟아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독사에 불변에 물려서 죽임당하는 고통당하게 하십니다. 백성들이 독사에 물린 고통으로 인해서 회개했고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백성들을 다시 한 번만 구원해 주세요. 소조해 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하셨습니까? 노스로 구리로 불뱀을 만들어서 그걸 장대 위에 매달아라. 아멘. 민수기 21장 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아나리라. 아멘. 이 말씀 생각해 봐요. 독사에 물렸어요. 그 치유법으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요. 그걸 장대 위에 매달라요. 그리고 그것을 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볼 것이라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볼 거예요. 근데 웬만한 사람이면 보겠습니까? 등산 갔다가 뱀에 물렸어요. 응급처치 바로 하고 병원에 갔어요. 그때 의사가 노뱀을 막 만들어요. 그래서 장대에다 매달더니 이거 보라고 그래요. 보겠냔 말이에요. 이거 보면 낫는데요. 그걸 믿겠냔 말이에요. 믿겠냔 말이에요.
그 믿겠냔 말이에요. 신약서에서는 장대에 매달린 그 구리뱀이 십자가에 달리신,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이 돼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도 닦아야지 구원받는 거지. 야, 어떻게 장대 위에 달린 예수 바라본다고 구원받느냐. 이런 마음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 아멘.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겸손은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이걸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교만은요, 남의 소리 안 들어요. 남의 소리 안 들을 뿐이 아니라 말씀도 안 듣죠. 그러니까 교만은요, 안 듣는 거예요. 겸손은 듣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목회하는 여정 가운데 다른 교회 분이 새벽 기도하러 오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요 항상 설교가 끝날 즈음에 와서 기도만 하고 가요. 저는요 그분이 하루 종일 기도하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의 신앙이나 믿음 저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24시간 기도의 집을 해서 기도를 아주 강조하는 것 같은데, 물론 저는 기도를 매우 강조합니다. 가장 강조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가장 강조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신앙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을 수 있다고요? 겸손한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겸손한 사람에게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또 긴장해야 될 것이 뭔지 압니까? 듣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듣는 것도 들을 수 있는 귀는, 들을 자 있는 귀는 성령이 교회들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잖아요. 듣는 것도요, 성령이 듣게 해주셔야 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께서 듣게 해주십니까? 겸손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겸손은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들린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겸손이에요. 아멘. 우리들의 삶이 때로 불뱀에 물리는 것 같은 팍팍한 인생 겪으니까, 팍팍한 인생 때문에 낮아진 것 아니에요? 아멘. 인생 안 풀리니까, 해도 안 되니까 이게 내 한계인가 보다 낮아진 것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아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이 생긴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껏 겪었던 팍팍한 인생까지도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시란 말이에요. 아멘. 팍팍한 인생까지도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은혜를 나누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아멘. 겸손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나무에 달리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아멘입니까? 아멘. 겸손한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나무에 달리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 은혜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은혜를 믿고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를 말해주고 이 구원의 대행진이 멈추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계속되어지는 이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서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땅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도우시는 주의 사랑 도우시는 주의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 위에 싸우리라. 주의 길이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강팍하고 교만한 심령 용서해 주세요. 메마른 것 용서해 주세요. 식은 것 용서해 주세요. 포장했던 것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진실되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계속 베풀어지길 원합니다. 구원을 말할 수 있는 뜨거운 가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의 은혜 때문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니라. 좀 바울처럼 요즘 날마다 죽기를 원하며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바울처럼 날마다 죽기
원합니다. 주님만 나타나주기를 원합니다. 내 주 예수님만 나타나주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와 사랑만 나타나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 온전히 전하여 주지 못했소. 하나님 저들이 그 복음에 느껴지지 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종이 먼저 십자가의 그 보혈에 하나님 민감하게 반응하며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심령 안에서 전 심령이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살아나는 그 첫사랑이 더욱더 살아나는 하나님의 종이 믿음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팍하여진 것 용서하여 주셔서 뻔뻔해진 것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거짓된 것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포장과 위선과 기만들을 내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포장과 위선과 기만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다시 한번 만져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또 기회를 주신 우리 주님 때문에 하나님 매달려 기도한 우리들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예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말씀 주신 하나님,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시간 나온 저들 하나님 저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안디옥 교회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구원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전부입니다.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단절시키는 교만함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 사랑에 반응되어지는 모든 일 되어지길 원합니다. 종의 결핍까지도 감수합니다. 장애물까지도 감수합니다. 고통의 문제까지도 감수합니다. 하나님이 연약함으로 인해서도 감수합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 마귀의 그 문빗장을 깨트려 나가며 그 얼굴들을 끊어나가며 하나님 그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는 부족 따르니 그들 내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쇠팡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동마실 자들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오니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나타났소.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어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이루세요. 주님 말씀을 이루세요. 여기 나온 모든 자들 하늘의 구원을 더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더 축복합니다. 주님의 구원이 더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약한 데 임한 구원이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삼천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구원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여기 일어나시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 예배자들을 찾으시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그 예배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 그 예배자들 여기서 계속해서 일어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존재만큼만 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 이상으로 살려고 포장했던 것들, 욕심부렸던 것들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그 때문에 은혜가 단절되는지도 모르고 종교에 속았던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근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우리 주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 또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갑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 전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곤고함이 있어서 나온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구원이 임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이 임할지어다. 그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 행복합니다. 은혜면 족합니다. 지금 당신 한 분이면 족합니다. 주께서만 영광 받으세요. 예배드리고 예물 드린 이 모든 손길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며 저들의 인생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결단할 때 저들의 물질 창고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생명구원의 대행진에 모두들 함께 동참하는 모두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더 성령 충만한 세대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그 은혜 하나면 족합니다. 믿음이면 족합니다. 구원이면 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함께 믿고 바라보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